사랑하는 서문교 성도 여러분, 샬롬. 11월 5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그중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에스라 4장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그 대적들이 듣고는 우리도 함께 건축하겠다라고 말하자 단번에 거절을 당했는데요. 그때부터 그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해는 금세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 곧 성전 건축 계획을 막았으며 그 다음 왕인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도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습니다. 물론 성전은 다리오 왕 때 이미 완공되었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 때의 고발은 성전이 아니라 다른 문제, 곧 예루살렘의 회복과 관련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해는 아하수에로 왕 때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왕인 아닥사스다 때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고 어제 본문이었던 7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6절까지 방금 읽어드렸던 그 말씀은 유다의 대적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방해하려고 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읍 전체의 회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한 명분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은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제국에 항상 반역하던 패역한 성읍이며 결국 그 반역으로 멸망당했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예루살렘의 회복은 페르시아 왕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이 재건되면 유다가 다시 힘을 얻어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료를 바치지 않을 것이며 결국 페르시아의 영토, 강 건너편 식민지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셋째, 자신들은 왕을 진심으로 위하는 충신이라고 그들은 아첨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즉 왕에게 큰 은혜를 먹고 왕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고 있으므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이렇게 아랜다. 그와 같은 말로 그들은 자신들의 고발이 충성에서 비롯된 것처럼 꾸몄습니다. 겉보기에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말 같지만 실제로는 진실을 교묘히 왜곡하고 사실을 과장하고 왕의 두려움을 자극하며 아첨으로 포장한 악의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아닥사스다 왕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거짓과 조작을 한눈에 간파하고
그들을 크게 벌 주었을까요? 예루살렘 회복을 돕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안타깝게도 또 실망스럽게도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그런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왕은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 답장을 보냈습니다.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말이었지만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평안의 인사가 아니라 회개와 진실이었습니다. 왕은 그들의 편지를 읽고 기록을 조사한 뒤 이렇게 답합니다. 과연 이 성읍 곧 예루살렘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들,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라고 말합니다. 왕의 이 답변은 철저하게 대적들의 주장에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왕의 답변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명령까지 내립니다. 그 사람들 곧 예루살렘 주민들로 하여금 공사를 그치게 하라.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왕의 이 조서를 받은 대적들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자기들의 계략이 완전히 성공했으니 날아갈 듯 기뻤을 것입니다. 그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권력으로 곧 왕의 조서와 또 군사적인 힘으로 유다 백성을 억눌러 결국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은 다리오 왕 때로 다시 시간을 되돌립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앞에 나왔던 5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던 처음 대적들에 관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에스라는 여기서 대적들의 방해가 얼마나 끈질기고 악의적이며 세대를 넘어 아주 오랜 시간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일이 아주 오랫동안 계속해서 방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대적들의 방해가 오늘날에는 없겠습니까? 당연히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옛날보다 오히려 훨씬 더 교묘하고 또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온갖 가짜 뉴스와 조작된 여론, 악의적인 중상모략, 사람들의 공포심과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봅니다. 그러나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읍인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영적 방해와 공격입니다. 오늘날 설교자들 중에는 진리와 아무 상관없는 거짓된 평안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허다합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을 통해 복음의 진리가 다시 밝히 드러났고 교회와 예배가 성경적으로 다시 회복되었지만 그 후에도 때때로 영적인 각성과 부흥의 시기가 있었지만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는 방해와 강력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세상의 이념과 정치에 더 큰 관심을 가지며 하나의 정치 집단처럼 행동하는 교회들도 종종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랬던 것처럼 교계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갖추지 못한 채 가짜 뉴스를 철석같이 믿고 확인되지 않은 헛소문에 현혹되어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실족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오랜 세월 거짓이 진리를 짓밟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실망스럽고 절망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또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대적들의 그 모든 방해와 공격이 끝끝내 승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중단된 채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건축이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되어 다리오 왕 제6년에 마침내 완공되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도 처음에는 대적들의 요구대로 예루살렘 성읍 건축을 멈추게 했지만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는 그의 말에서 한 줄기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는 나중에 다시 새로운 조서를 써서 느헤미야 편에 보냈고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예루살렘 성벽과 성읍 건축은 드디어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한때 대적들이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악이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 오히려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새로운 성전, 신령한 성전, 곧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가 여전히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의 공격과 방해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 모든 대적을 멸하시는 날 교회는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 교회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때로 힘들고 어두운 시기를 지나더라도 우리는 완전히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단번에 이기고 승리하셨을 뿐 아니라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에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모든 기도와 간구로 날마다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놀라운 특권이자 마땅한 의무입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숙한 성도요 충성스러운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 4장 말씀을 통해 때로는 선이 악을 이기는 것 같고 거짓이 진실을 덮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또 깨닫고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도 많이 있고 때로는 참 답답하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통같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희들 분명히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안에서 저희들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만 온전한 소망을 두고 또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과 통치 아래 겸손히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에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참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만을 굳게 붙잡고 진리 위에 우뚝 서는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고 악한 영들과 날마다 영적인 전투를 벌이며 전쟁을 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진리 위에 견고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연약할 때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